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이렇게 이 같은 내용인 것을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그 문단마다 같은 사건을 그 맨 위에다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같은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혹시 안 해보셨나요? 네, 성경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혹시 의문을 품진 않으셨나 하는 질문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동일한 기적이라든지, 또 동일한 비유, 또 동일한 주님의 메시지를 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사람들이 받아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 이 불필요한 반복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이것을 잊어버려 가지고 또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 같은 내용이라고 일컫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비슷한 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차이점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비슷한 내용을 보고 이거 비슷한 내용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겨 버리면 안 되고, 그 똑같은 사건과 내용과 메시지 가운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의 이 차이, 이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복음서를 쓴 이 책들 보면 일치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집필하고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요점들에서 벗어난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일치점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단락에서 중요한 이 차이점을 찾아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양한 진리들을 우리들이 취득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한번 3장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맨 위에 보시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 있죠? 네,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때때로 이렇게 참고로 찾을 수는 있지만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마가복음 1장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예?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이 1장 마가복음 1장 7절 8절과 마태복음 3장 11절과의 차이를 아시는 분, 이 차이를 아시는 분은 굉장한 거예요. 무슨 차이죠? 한번 잘 보세요. 두 문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차이인가요? 말씀 시간인데 공부 시간 같죠? 무슨 차이예요?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그렇죠. 아유, 형님 잘 보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성령으로만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두 가지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1장에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한 가지로만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거 잘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이점은 뭘까요? 이 차이점. 여기 본문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힌트를 드리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을 살펴보시면 돼요. 대상. 여기 본문에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앞으로 좀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대상이 약간 달라요. 이거 찾으시면 정말 굉장한 관찰력이 있으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불러. 네? 예수님이 네. 우리에게 네. 성령으로 불러 세례를 베푸셨고, 이게 대상을 힌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대상. 네? 바리새인을 조금 이제 근접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4절 5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넘어서 보시면 여기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축복의 세례이지만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심판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심판받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마가복음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 세례, 이 축복의 세례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두 무리가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이 바로 성령과 불로 심판하실 그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이게 생각지 못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성경을 허투루 보지 않고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우리 마태 3장 피셨으니까 5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데 여기 5장 바로 위에 보면 여러분들 다 성경이 거 나와 있죠. 같은 내용이라고 여기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20장부터 이렇게 있는데 6장 20절부터 있는데 우리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여기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러셨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20장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 같은데 요 차이점은 또 뭐가 있느냐? 장소가 틀려요. 장소가. 누가복음에는 어디서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그 위로 쭉 가시면 3절 정도 위로 올라가 보세요. 17절에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셔요? 평지에 서서 계셔요. 그러니까 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들에서 말씀하신. 이게 마태복음 5장은 산에서 말씀하신. 산에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말씀하셔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차이점이 뭘까? 우리들이 한번 이 살펴보시는
이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뭐냐? 마태복음은 그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천년왕국 때에 백성들이 갖춰야 할 그 이상적인 어떤 도덕성,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다가 한다면,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여기 지금 누가복음 17절 보세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20절을 보시면 누구를 보셨어요?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국에서 그 시민들이 갖춰야 할 그 도덕적 그 수준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갖춰야 할 삶의 방식,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훌떡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 성경을 잘못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선언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선언되잖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저주가 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저주가 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차이점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볼까요? 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에 마가복음 4장 24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하나 또 있어요. 여기도 손을 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3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 세 문장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져요. 여기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와 같이 어떤 것을 줄 때 또 어떤 태도로 나아갈 때 관용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함으로 대하면 그것을 내가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격려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님의 이 격려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들은 항상 이 성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면 마가복음 한번 다시 넘어가서 보실까요? 마가복음은 4장 24절이죠? 여기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의 것으로 삼는 이 격려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유익이 되는 이런 말씀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이제 7장 보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비판적 태도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 헤아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이지만 그 적용,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어떤 성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왜 저래? 하고 이렇게 비판하게 되어질 때에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다시 이 동일한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내용의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달리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렇죠? 네. 근데 이 누가복음 6장에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요 잠깐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6장으로 가서 또 한번 보시겠어요? 육 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네. 그렇죠?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의 해석은 어떤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건 뭐예요? 이 성도들은 그 자신이 어떤 영적 수준, 그 수준에 어떤 미쳤을 때, 도달했을 때에 그 제자들을 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그 교회의 영적 어떤 수준은 어떻게 보면 그 장로들의 수준에 그 이상으로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수준이 영적으로 10이라면 그 성도들도 1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 집에 그 어떤 영적이나 도덕적인 이 수준이 10에 있다면 그 자녀들이나 아내들도 그 10의 이상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옛날에 정직한 스승들을 보면은 이제 그 제자를 열심히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하고 이제 자기가 아는 거죠. 스승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 너는 하산해도 좋다. 또는 너는 더 훌륭한 선생에게 가서 배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특별히 그 앞선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인도자들이 영적으로 수준이 5에 미친다든지 6에 미친다든지 7에 미친다든지 그 이상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교회는 인도자들에게 이 성도님들이 책도 선물해주고 이러는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 예? 제가 신분요? 신분? 여기서는 제자가 주인보다 덜 핍박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덜 핍박받고 덜 박해를 받는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몸은 죽여도 28절에 보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더 높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이 핍박받으심, 주님의 이 박해받으심, 그거보다 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이 땅에 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 결연한 결단과 의지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러한 그 고난과 핍박을 좀 피해보고자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제자 주인이신 이 주님보다 덜 핍박받을 것을 기대해서 이렇게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문맥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그 어떤 포인트, 하나님 말씀의 이 포인트를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을 순종할 때 올바른 순종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를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문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달란트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쉽게 이것을 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차이점은 조금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걸 우리들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달란트 비유는 25장 14절로 30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의 그 포인트가 뭐죠? 여기도 보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금액을 받죠. 그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19장 여기도 써놨잖아요.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여기 나와요. 19장을 한번 여기도 손을 넣으시고 한번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세 명이 나와요. 세 명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가 뭐죠?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 달란트 비유는 한 사람에겐 10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죠. 그런데 10문화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줬어요? 네? 똑같이 한 문화씩 다 줬어요. 네, 동일하게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이건 어떤 차이냐면은 이건 능력과 기회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능력과 기회라고 하는 차이.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그 능력대로 말 그대로 달란트, 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저의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죠? 이거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뭐냐면요. 저 사람과 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핵심적 그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 다르게 이렇게 창조하셨고 능력도 다 다르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똑같은 은사도 있지만 똑같은 은사도 사실은 다 달라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 달란트, 이 능력대로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지. 이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거를 판단하거나 이 저울질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저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이다? 능력에 따라 주시는 거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이 차이는 능력에 따라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는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다가는 능력 이렇게 써놓으시고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에는 기회,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대로 다 주셨는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뭐다? 비유,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똑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 큰 능력이든 작은 능력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대로 이렇게 주셨는데 안 쓰면 아까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 안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주인이 악한 사람인 줄 알고 이걸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그걸 은행에다가 저축에라도 두어서 별이라도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 은행에 맡겨서라도 그거 나중에 이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돌려드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는 바로 그 기회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나에게 그 주신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남겨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는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달란트는 능력이고 문화는 기회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 힘 다해 섬겨라. 그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섬길 수 있는 재물이 없으면, 섬길 수 있는 그 지혜가 떨어지면, 그땐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갑자기 많이 주셨어. 이 찬스거든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찬스를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막 펑펑 쓰고, 이러면, 선생님, 또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인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제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각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이 힘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것도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40, 50 돼가지고 지혜와 경륜과 힘과 또 물질과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것도 좋은 거죠. 어떤 때 좋아요. 그 노년에 하나님 나에게 이 몇십 년 동안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얌전한 척 뒤로 빼고 겸손한 척 뒤로 앉아서 있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회를 주실 때,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차이점들을 잘 구분을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자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이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영어도 알고 또 이 성경이 몇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또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은 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이 원어를 다 풀어가지고 내가 한국말만 알아도 원어의 뜻을 충분히 이렇게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어떤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그 차이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건 뭐 찾지 않겠습니다만 그건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죠? 그 제자를 삼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 보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2절을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들이 이게 복음서마다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아주 재미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달리 부르세요. 달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그리고 우리에게 골고루 주신 이 기회를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는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이제 가면서 극동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딱 그 시간에 이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 1, 2분 하는 메시지인데 그 어떤 분이 이제 해병대에 자원해서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는데 뭐 군대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신 분들은 이제 요새는 좀 신식 군대가 되고 또 점잖은 군대가 돼서, 그런데 옛날에는 군대 가면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그냥 막 욕설과 또 구타와 막 이런 그 것들이 난무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병대에 입대를 했더니 그냥 전부 막 들리는 말들이 아주 그 못된 말들, 음란한 말들, 욕설들 이런 것들이 막 그 전해지니까 이분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 뭐 교회에서 정말 나이가 어려도 신사 대접받고 어른 대접받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런 환경이 이제 부딪혀 버리니까 막 정신이 혼란해지고 영적으로 평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하고 이 낮에는 육체적인 그 고통, 훈련받느라고 힘들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그 내무반에서 막 그런 그 욕설과 음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정신적 고통 이게 막 당하니까 이분이 힘들어가지고 막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 도저히 여기 그 못 살겠습니다. 제대로 하든지 뭐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게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감동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그 감동 어린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속 그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대하면서 그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렇게 간간히 이야기를 해줬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제대했을 때 7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주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이렇게 성경에 따라 받게 될 때 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가 처한 이 위치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참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참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는 이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의 몇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참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살펴보는 이 작업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저희 생각과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